특별히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어요. 시편 118편 28절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11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자, 그냥 하시면 좀 밋밋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다 높이 드시고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실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역사하신대요. 여러분 믿으시고요. 자, 한번 해봅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예,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광 받아주시고 여러분들 주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함께 높여주시고 또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허락해 주셔서 그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제단을 아름답게 잘 장식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야, 멋있다. 잘 꾸몄다. 더 멋있게 잘하셨구나.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하실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 오늘 나의 인생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복된 장막비와 복된 소낙비,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셔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의 새로운 변환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여러분 소망하며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절기를 정해 놓으시고 이 절기에는 모든 남자는 다 와서 내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왜 온 가족 식구가 다 나와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첫 번째 절기 유월절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을 딱 정리하시고 오늘부터 1월 1일이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1월 1일이야.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유월절 절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절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잘 살아오셨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선포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인정해 주시고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부터야. 오늘이 너의 삶 속에 1월 1일이야.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날이라는 거죠.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바로 절기 예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의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터닝 포인트가 뭐예요? 여러분 삶이 확 바뀌어지는 거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배고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목마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배고파서 배고프다고 그럴까요? 정말 목이 말라서 목마르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안 그래요.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제는 더 이상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굶어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사람이 죽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목마른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배고픈 시대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도 나 배고프다, 나 목마르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들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더 큰 갈증을 가져다 주는 것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점점점 더 어떤 갈증을 가지고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또 많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을 터득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목마르다 이야기하고 배고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정말로 진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과연 그 끝은 과연 무엇일까? 나는 더 알기를 원하고, 나는 더 깨닫기를 원하고, 나는 더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마르다 이야기하고 배고프다 말하는 그런 모습들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영적인 갈증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육적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거 아니에요.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내면 속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그런 영적인 갈증이 있는 거예요. 배고픔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뭘까? 여러분, 인생의 갈증의 원인을 여러분이 분명히 규명할 수 있다면 그 모든 문제는 금방 해결될 수가 있겠죠. 배가 아프다. 뱃속에 있는 어떤 나의 장기 하나가 이상이 생겨서 배가 아픈 경우도 있고, 단지 밥을 잘못 먹어서 배가 아픈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장기 중 어느 하나가 잘못이 되어서 지금 그것을 빨리 수술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지 이 배 아픈 것이 사라질 텐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소화제만 먹고 있다면 이 사람은 그 사람은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인 규명이 정확하게 나오면 그 모든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배고파할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 목말라 할까? 그것은요, 모든 사람들의 자아 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그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욕심은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욕심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욕심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들에게 그 욕심이 찾아와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이 생각이 여러분 잉태가 되어지면 점점 자라나서 이게 뭐예요? 생각이 세워지면 그것이 죄가 되고, 죄가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영원히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왜 죽는지 아시죠?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래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욕심으로부터 죄가 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이죠, 너는 욕심을 내지 말아라. 너는 욕심을 내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주입시켜 주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그 아이가 잘 성장할 수가 있어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 정말로 우리가 목말라하고 갈증을 이어가는 이 모든 것들이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건 다 해결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사가 오늘 그 속에서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아는 사람이 되고 내가 방향성을 똑바로 잡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다, 진정 만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면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이런 갈급함에서, 이런 갈증에서 여러분들은 해방되어지는, 여러분들은 풍성함을 누리며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빛은요, 욕심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빛은요, 자기 몸을 태워야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욕심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내 몸을 태워야 되는데. 빛은 그런 것이고, 소금도 말이죠, 녹아져야 이것이 짠맛이 나든지 단맛이 나든지. 그렇죠? 소금이 짠맛 나요, 단맛 나요? 소금이 짠맛 나요, 단맛 나요? 짠맛 납니까? 근데 커피에다 소금 넣으면 단맛 납니다. 그렇죠? 커피에 소금을 넣으면 단맛이 나요. 여러분 커피 설탕 넣어 드시지 마시고 소금 넣어 드시는 거예요. 커피는. 그러면 달달하니 아주 맛있어요. 믿기지 않는 것 같은데 집에 가서 해보세요. 근데 그 소금이 좀 좋은 소금이에요. 조금 소금. 집에서 막 쓰는 소금이 아니라 조금 값진 소금 있죠. 이런 거 한 방울 넣어보세요. 그러면요, 커피가 진짜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커피는 짠맛이라고 생각하는데 단맛도 난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그 소금은요, 자기 자신을 녹여야 돼요. 그래야 짠맛이 나든지 단맛이 나든지 그렇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면 우리는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의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은 그냥 생수를 버럭버럭 마시면 다 해결되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목이 마르면 물로 나오랍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래요. 그러면 내 영혼이 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예수님께서는요, 명절 끝날, 이 명절이 곧 절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해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왜 큰 날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큰 날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제입니까?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 꼭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식구들 다 모시고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좀 교회 좀 꼭 오세요. 내가 한번 소원이 있으니까 오늘 교회 좀 꼭 한번 와요. 해가지고 오늘 교회 오신 분 계신데요. 오늘 정말 복이 있는 분이에요. 왜요? 오늘은 큰 날이니까요. 큰 날은 큰 은혜가 임합니다. 큰 날은요, 큰 복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냥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입니까? 자, 그날 예수께서 서서 외쳐서 말씀하셨대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또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여러분 갈증이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게로 와서 마시랍니다. 근데 그 물은 어떤 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오늘 이 물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진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은혜를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오늘 그냥 왔는데 아니에요. 주님 말씀 들으러 오신 거예요. 세상에서 갈증이 있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배고픔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잘 나오신 거예요. 왜?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오늘 이 주님께서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아주 놀라운 초대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는 한 주간 동안 아니면 1년 동안 정말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셨죠? 무거운 짐 때문에 여러분 힘드셨죠? 오늘 주님 말씀하셔요. 다 내게로 오라고. 왜 오라고 말씀하셔요? 이제 내가 쉬게 해주신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신답니다. 우리가요, 육신으로 피곤하고 힘든 것, 나가서 열심히 여러분 일하고도 온몸이 삭신이 막 쑤시고 아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룻밤 잘 자고 나면 피로가 싹 가십니다. 그래 안 그래요? 정말 그래요. 정말 힘들어도요, 하룻밤 잘 주무시고 나면 다시 힘 생겨요. 다시 나가서 여러분 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분주하면 모든 게 다 피곤해요. 마음이 분주하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하면서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야, 너는 지금 마음이 너무 분주하구나. 왜 그럴까요? 예수님 자기 집에 모시고 와서 막 이것도 음식을 만들고 뭐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음식 만들고 막 이것저것 막 하고 있거든요.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가만히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갑자기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지금 제 동생 좀 보세요. 하는 짓 좀 보세요. 애가 철이 없다니까요 저렇게. 예수님 좀 나를 좀 보세요. 나 이렇게 애쓰고 땀 흘리고 있는데 좀 뭐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셔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마음이 분주하구나. 네 마음이 분주하구나. 마음이 분주하면 모든 게 다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힘든 거예요. 모든 게 다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평안하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육신이 피곤하다면 잘 잤느니? 잘 잤냐? 이렇게 물어보셔야지. 그렇죠? 어디 아픈 데 없니? 라고 물어보셔야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너희가 평안하냐?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분주함이 없느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분주함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비록 육신은 피곤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이 곧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 우리의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얻는 게 절대 아니다.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셨을 때 비로소 어떤 자가 될 수가 있다? 참 만족을 누리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10억 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뭐 읽어보신 분도 있겠고 뭐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10배만 복을 받아도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100배의 복을 받으면 더 이상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10억 배의 축복을 받았답니다. 10억 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웬디스 햄버거의 창업주 데이브 토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웬디스 햄버거 들어보셨습니까? 뭐 한국에서는 처음 들어보죠. 생소하죠. 근데 미국에 가면은요
이게 이 햄버거의 3대 햄버거 중에 이게 하나랍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맥도날드. 혀를 좀 굴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 혀 불면 안 되고 똑바로 KFC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요거예요. 윈디스 뭡니까? 윈디스 햄버거예요. 이게 세 번째 미국에서 유명한 햄버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요 1932년 미국 뉴저지주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답니다. 그래서 입양이 되었는데 5세 때 의붓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이 의붓 아버지는요 방랑기가 있어서 집을 나가버리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그는 의붓 할머니에게 이제 밑에서 자라나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고, 12살이 되었을 때는 종일 식당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이었고, 15살이 되었을 때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하고 중퇴해 버리고 말았답니다. 어찌 보면 전혀 가망이 없는 아이처럼 보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세계에 10,000개가 넘는 체인점을 거느리고 있는 윈디스 햄버거의 총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세계에 10,000개의 체인점이 있다도 여러분들은 전혀 감동이 없어요. 왜요? 체인점이 한 개도 없으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체인점 3개만 있어도 그 사람 되게 부자입니다. 그렇죠? 이 사람 10,000개요. 전 세계에 체인점이 10,000개가 있대요.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왔는가 봐요. 생소한 거 보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 여행하시는 분들은요 거기 보니까 블로그에 다 있더라고요. 미국 가시면 이거 한번 꼭 먹어보세요. 이거 중에 하나가 이게 웬디스 햄버거더라고요. 나도 미국 가면 꼭 한번 먹어보고 올게요. 아직 미국 못 가봐가지고 먹어보지 못했지만.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이 사람이 이렇게 한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실해도 남보다 2-3배 정도는 앞서갈 수 있지만 그러나 10억 배의 축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린 성실하면, 우린 남보다 더 성실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도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한 2-3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앞서갈 수 있는 것은 돼도 10억 배의 축복은 그 사람은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과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이 따라야 성공한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린 성공합니다. 성공의 우선적인 조건은 무엇이냐고 하면 그냥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도요 10억 배의 축복을 받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나는 10억 배는 간두더라도 여러분 100배의 복만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터닝 포인트를 허락해 주시는데요, 오늘부터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다 이삭처럼 100배의 복을 받아서요 여러분 마침내 거부가 되고 여러분 창대해지고 왕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들고 아멘 하셔야 되는데, 물은 엎어지면 못 건져드려요. 정신 바짝 차리보세요 여러분. 아멘 잘 하셔야 돼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간이에요. 순간. 오늘 본문 말씀 봅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말씀 보면 두 가지가 우리 눈에 보이는데, 첫 번째는 뭐냐고 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살리라고 하는 말을요 원어로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새 생명을 주어서 너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리고 너는 구원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우리 허정인 안 왔어요. 왜? 허정인 성도 어디 갔어요? 일하러 갔어요? 예, 내가 오늘 허정인 성도를 소개하려고 여러분께, 근데 1부도 안 오고 2부도 안 왔네 오늘. 허정인이 누구냐고 하면은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이름을 얻어서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누구냐? 허갑회 성도가 이름 바꿨어요. 허정인으로 이름 바꿔버렸어요. 오늘 내가 왔으면 좀 일어나라고 박수 한번 쳐주려고 했는데 이름 바뀐 거 축하한다고. 여러분, 새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새롭게 변화되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히 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확실한 은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 확실한 은혜, 이거 히브리어로 보니까 핫세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정말로 세게 말씀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핫세데, 하나님 정말 세네 이런 얘기예요. 뭐가 셉니까? 하나님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계속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세네. 핫세대. 할렐루야. 예,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은혜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제자들이 하루는 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 평화를 다 이제 짊어지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날은 이렇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또 17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자의 날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와 롯의 때의 공통점이 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팔고 싣고 심고 집 짓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좀 더 자세히 말해보면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노아의 때는 이랬답니다. 여호와께 사람들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뻔함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리고 사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다 악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시며 땅을 치시며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이게 노아의 때예요. 또 창세기 6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가 되어가지고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포악함이라고 한 단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온 단어는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 포악한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 바로 징계와 심판이에요. 또 여러분 봅시다. 창세기 19장 말씀해 보니까 그럼 롯의 때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꾸로 여기는 시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는 물로 심판하셨고요, 노아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셨다. 성경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2024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본다면 바로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와 별반 다를 바가 과연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사야가 힘써 선포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잘 보면은요, 귀를 기울이고 라고 하는 이 말을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요, 신기하게도 거기에 한 단어가 추가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귀요, 귀.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희들의 한 귀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요거를 원문 히브리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들의 한 귀를 이렇게 이 얘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있잖아요. 사람들은 많은데 귀는 하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데 들을 수 있는 귀는 하나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더 의미심장한 것이 뭐냐고 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너희의 그 한 귀를 펼치고 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펼친다, 한 귀를 펼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이요, 누군가 얘기할 때 작은 소리로 소곤소곤 얘기하면 여러분 들으려고 어떻게 해요? 손등이 가죠. 이렇게 뭐가 가요? 귀가 따라가잖아요. 들으려고. 그러다가 그것도 안 들리면 이렇게 또 귀를 대요. 뭐라 그런가 들으려고 귀를 대고 이렇게 쫑긋하잖아요. 이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고가 그런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그 귀, 그 한 사람의 그 귀를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쫑긋 손을 들고 여러분들이 들으려고 애쓰는 모습처럼 여러분 그렇게 귀를 기울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건 히브리 말로 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도 구약 성경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이 샤마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이 나에게 들려오는 것, 이 들려오는 것 때문에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을 청취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욕구를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묶으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나와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온 신과 정력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 내가 그 말씀 내가 나의 삶 속에 심어놓고 내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네 영혼이 살리라. 당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산다는 것이 뭐예요? 새 생명을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신다. 그렇죠?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시라보로요, 이 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부르심, 콜링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말이에요. 근데 이 클레시스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서 왔는데요, 이 히브리어 어떤 말에서 왔냐고 하면 카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고 하면 이름을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김민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셨잖아요. 오늘 민주는 세례 2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 여기서 김민주,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민주는 막 눈이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응? 누가 나를 부르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딱 불렀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게 카라예요. 불렀나니 카라. 너는 내 것이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오늘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셨는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는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로 오세요 라고 부른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김민주 불렀던 것처럼 오늘 민주가 복받는 날입니다. 예배 시간에 막 이름 막 불러주네요. 오늘 그냥 막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일부 예배 때는 김지효 우리 어린이 이름을 계속 불렀어요. 왜? 일부 예배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지효 이름만 계속 부르고.
오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랍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김민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다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세 번역 성경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여기서 이 부르심은요 크레시스예요. 크레시스. 이 크레시스도 뭐예요? 카라에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딱 불러줬다는 거죠. 자, 뜻대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름받은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나가서 이거 합시다 라고 하면은요, 어떤 분은 그냥 집으로 가요. 왜요? 여러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오늘 제가 여기서 김민주 너 이따 이리 와라, 그럼 못 도망가는 거예요. 왜? 내 이름 불렀는데 어떻게 도망가냐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클레시스라고 하는 부름받은 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클레시스예요. 여러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석자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제부터 설교 시작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불러주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가 될까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클레시스 후회하심이 없나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에는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심에 있어서,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부르심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도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내 이름 불러주셨어요. 귀를 기울이시고 쫑긋 기울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 귀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들으시고 오늘 나와 들었으니 이제 여러분 살아나시는 귀한 역사, 새 생명 얻어서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